네, 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9월 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말씀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정말 많이 들어보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성경 안에서도 이 종교개혁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함께 볼게요. 앞서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과연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공부, 수요 성경 공부가 신명기 역사서이잖아요. 이 역사서에서는 과연 어떤 왕들을 최고의 왕으로 뽑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윗인데요. 실제로 신명기 역사서 안에서는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아주 칭찬을 받고 있는 왕은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중앙성소를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신명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념, 이념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년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이었던 그 다윗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어, 신명기의 마지막 계명,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와 반면에 신명기에서 정말 최고로 칭찬하는 왕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산당을 모두 다 없애고 오직 야훼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섬긴 최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있죠. 특히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신명기 역사서가 가장 칭송하고 있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왕,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한 왕이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아사는 어떤 왕일까요? 아사는 물론 위에 있는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에 비하면은 조금 평가가 극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역시 이 두 사람보다 더 먼저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다음 장을 통해서 아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됐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이 중에서 아사라는 사람은 이 남유다에 속한 왕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 우리 잘 들었던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잠시 르호보암이 났죠? 그리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을 이은 그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 그다음 아사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사는 41년간,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장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위인데요. 그런 면에서 아사는 큰 복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바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개혁을 했을까? 다윗이 잘 다져 놓았고,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다른 신당들을 세우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기보다는 각각에 있는 그런 지방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으로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아사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할다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좀 좋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점. 그래서 신명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요시야, 히스기야보다는 조금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야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아사의 종교개혁이 어떤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주변 정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주변 정세.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언제나 약했던 나라였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다 이제 척박한 사막 그런 황량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좀 견고하게 해주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그 당시에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보다 항상 더 연약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유다 자체만으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아주 멋졌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후퇴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그에 반해서 주전 8세기 정도의 가장 강력한 국력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 나라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영광이 사라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나라였다. 그럼 무엇을 잡아야 할까?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스는 현재 그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아시리아의 국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주변 정세만 보더라도 아사왕의 시기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척박한 시대에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정치적으로 머리가 계속 복잡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사는 무엇을 했느냐? 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라면 무엇을 했을까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아사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떤 종교 개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음란한 이교도의 의식에 동원된 남창을 제거했다. 음란한 이교도 의식이라고 하면은 실제 남유다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은 원래 바알 숭배가 한창이 유행하던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음란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 바알 종교에서 있었던 어린 남창들을 모두 다 없앰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는 게 그들의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 어머니가 그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폐위시킨다. 반인륜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머니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칭찬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명기 사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 이것을 한번 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폐위를 시켰는데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않았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네. 굉장히 이방의 신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이방의 여자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곳간을 가득 채워서 그 사치가 굉장히 심했는데 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실정 속에서 아사는 그 나름대로 단호한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신명기 사가에게 철저하게 칭찬받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아사 왕에 대해서 신명기 사가 DTR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음,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사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좋은 점을 마구 이제 생각해 보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신명기 사가는 약간 박한 평가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남창도 제거하고 아세라 신상도 제거하고 그 조상들이 세웠던 많은 신당들을 다 없애긴 했었지만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 곳곳에 원래 남아있던 지방 성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다 휩쓸어 버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 성소는 모두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역시 약한 평가를 받게 되고 아쉽게도 국가의 위기 속에서 아람이라는 유다 옆에 있는 그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벤하다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어,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져 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사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나쁜 왕이지만 므낫세 이런 왕들처럼 아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던 아사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